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연애 받으십시오.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후회 없는 선택을 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강보에 쌓여 있는 어른 갓난아이는 아직 선택할 것이 없죠. 움직일 수도 없고 마음껏 걸을 수도 없고, 엄마가 젖을 주면 먹고 주지 않으면 울어서 또 우는 것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두 다리가 있고 또 성인이 되면 뭔가를 우리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지만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뭔가, 어떠한 길을 갈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언제까지 할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선택과 결정은 정말로 신중해야 하고 후회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 말씀 가운데 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아니하니까 자신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을 때, 그때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나를 포기하고 내 뜻을 죽이고 내 뜻을 뒤로 물리고 예수님의 뜻을 과연 받아들이는가를 우리는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나도 언젠가는 내 뜻이 다르면, 내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다르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버려버릴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것은 결국은 사람 하나는 내 뜻이 있는데, 예수님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일을 막상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슬프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니 베드로야, 야고보와 요한아, 나를 위해서 좀 깨어 한 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1차로 기도하시고 2차로 기도하시고 3차로 기도하셨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했다. 3번을 기도했구나 라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도 3번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숫자. 그 주어진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매 순간마다 기도했던 것은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물려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내 뜻을 뒤로 물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여유가 있을 때는 마음껏 또 웃으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 부딪히게 되면, 사람마다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 부딪히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을 할 때 내 뜻을 꺾을 것인지, 그것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생명을 걸고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이 한 번씩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내가 생명을 걸고 그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은 그 이유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계속해서 연결이 이어지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와 뜻이 맞지 아니했을 때 결국은 끝까지 동행하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을 만나서 예수님을 팔 의논을 하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지요. 이 가룟 유다는 은을 받고요, 30냥이 채 되지 아니하는 그 은을 받고
나중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돈을 손에는 쥐었지만도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짓눌렸는지 결국은 자살하고 말게 됩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사람의 결정, 그 선택은 후회하는 선택이었고 결국은 자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누구를 또 예를 들느냐면 빌라도의 선택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백성들의 선택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죄인을 석방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특별 사면이죠. 오늘날도 어떤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되거나 하면 특별 사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유대인의 명절, 특별히 6월절이 되었을 때 총독의 고난으로 죄수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 한 사람을 특별 사면해 주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마침 그때 그 당시 예수를 백성들이 끌고 왔습니다. 또 한 사람은 십자가에 죽기로 예정되어 있던 또 한 사람은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로마 정부에 심각하게 대항을 하였던 유명한 살인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예수 두 사람을 놓고 한 사람을 석방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하면 좋을까? 총독이 많은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누구를 석방을 하면 좋겠느냐라고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몰려와서 바라바라 바라바라라고 외치게 됩니다. 빌라도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대면하고 또 신문을 하였는데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죄를, 죽을 만한 그런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또 질문을 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죄의 총독 정도가 되면 사람을 많이 만나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경은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죽을 만한 그 어떤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이 죽는 자리 가운데, 총독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이렇게 데리고 온 것입니까? 자신을, 예수님이 죽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을 선동하여 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을 선동하여 다녀서 사회를 혼란시켰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만나면서 다니는 과정들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래서 벳세다의 광야에서 예수님은 가셨는데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성경에 보면 남자들만 5,000명 정도, 여자와 어린아이들, 노약자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모이는 그런 집회도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은혜가 풍성했는데 시간이 저물어서 먹지 못했는데 어린아이가 가져오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잖아요.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고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람이잖아요. 사람들 안에는 냄새나고 추악한 모습 백성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에게는 거짓이 없으시고 진리가 있으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고 질병도 치유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는 걸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생깁니까? 존경심이 생기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분이 정말로 우리나라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마음에 예수님만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대제사장이 1등이 될 것이고 로마의 그런 가이사 황제가 1등이 될 것이고 뭐 이렇게 될 것인데 예수님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회를 혼란시킨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고 몇만 명씩 움직이고 이렇게 하니까 사회를 움직인다. 또 로마 황제가 그때 그 당시 신으로 사람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 나를 섬겨라 라고 전파를 하는 것을 두고 국가를 전복하는 죄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면 이게 법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국가를 전복하는 죄, 그리고 신성모독죄, 사회를 혼동시키는 그런 죄, 국가를 전복시키는 죄, 이런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로마 총독부에 딱 올리게 되니까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주변에는 뒷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전면에 나서지 아니하고 여러분 누룩 하나가 들어가서 전체를 한번 밀가루로 흔들면 굉장히 부풀러지지 않습니까? 옛날의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앞으로 시대는 항상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라. 누구를 살렸고 누구를 살리고 너희들은 누구를 죽였으면 좋겠는가? 백성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바를 살리고 바라바를 살려라.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입성했던 미소를 지었던 그 백성들의 얼굴과 말은 얼마 가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 선동되는 도구로 백성들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제 재판석에 딱 앉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어젯밤에 꾼 꿈을 사람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빌라도의 아내에게 총독의 아내에게 하나님은 꿈을 넣어 주었거든요.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야. 죄가 없는 분이야. 순결한 분이야. 깨끗한 분이야.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과 꿈들을 그 여인에게 주었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총독으로 파견이 되어서 왔는데 이 월급 잘 타야 되는데 그런데 이 빌라도의 아내도 한 지도자의 아내도 굉장히 머리가 좋잖아요. 전체적인 백성들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백성들을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밥그릇이 여기에 달려 있는데 내 남편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가에 달려 있는데 이 안방 주인들은 이런 느낌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아팠어요. 내가 이 예수로 인해서 굉장히 머리가 아팠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을 27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애를 많이 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저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로 넘겨주게 되면 앞으로 큰일이 일어날 것, 다양한 그런 꿈들을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아내에게 그 꿈을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빌라도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빌라도의 삶들을 보면
계산을 잘하잖아요. 우리는 계산을 잘하잖아요. 빌라도처럼 계산을 잘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재판하고는 다르게 이번 재판건은 아주 특별한 재판건인데 백성들은 바라바를 살려주려고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그 뒤의 배경은 시기심,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의 시기심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19절을 읽었지만 18절에 보면 알았어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고 이들이 예수님에게 죄목을 붙여서 죽이라 죽이라고 백성들이 앞에 전면에 외쳐서 외치고 있지만 그들의 뒷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이렇게 여론과 언론을 조성하여서 내 앞에 갖고 와서 유대인들이 직접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때 그 당시 로마의 법 가운데 죽일 수가 없으니까 총독이 이 일들을 재판하는 일들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는데 백성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실과 진리를 알고 있는데 불의의 편을 들 것인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면 본인이 의롭지 못하는 재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롭지 못하는 의로운 재판을 하게 되면 끝까지 예수님의 편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고 만나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정의로워요. 그런데 자기의 결정권과 선택은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있는데 예수님의 편을 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로마에서 총독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라라고 너는 유대 땅의 총독이 되어라. 한번 대통령을 해봐라. 로마에게 정권이 딱 있는데 근데 그 총독의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 다스려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면 총독할 만한 제목이 안 되구나라고 로마 정부가 호송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계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또 누가 알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알고 밀란을 일으켜서 이 총독을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정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을 들어야 될 것,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 밥그릇이 떨어질 텐데 이런 압박을 무리들 속에 있는 대제사장이 티 안 내면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현장에서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편을 쓸 것인가? 예수님의 편에 쓰려고 하니까 내 밥그릇이 떨어질 것만 같고 밀란이 일으킬 것만 같고 여러분 성도의 두려움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빌라도는 두려웠습니다.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의 입지를 지키는 것, 총독의 자리를 지키는 것, 여기서 월급을 타고 아이들 학교를 다 보내야 되고 미래가 로마의 총독의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정의로운 편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불의의 편에 있을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번의 선택이 영원한 선택이다. 총독은 나름대로 움직였습니다. 나름대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도 밀란이 일으킬 것만 같아서 예수를 살리려고 했지만도 이렇게 끝까지 살리려고 했지만도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려고 하는 자기 생명을 바쳐서 예수의 편에 서야 되는데 생명을 바치기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발을 빼버려요. 누구처럼? 빌라도처럼. 그래서 예수를 넘깁니다. 겁을 먹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기보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했는데 이 두려움을 경외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예수를 무책임하게 넘깁니다.
자기 밥그릇이 떨어질 것만 같아서. 빌라도는 정의의 편에 서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으니까. 해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쯤에서 포기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 그리고 이 총독의 자리, 이 직임을 걸고 끝까지 생명을 바쳐서 해야지만, 끝까지 하려고 하니까 자기 자신이 다칠 것이라고 하는 그 계산 때문에. 신앙은 계산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칫 겟세마네 기도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계산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의 편에 섰다, 정의의 편에 서다가는 내가 다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계산이 위협으로 다가오고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겁을 먹게 되면 결국은 되는 대로 되라 라고 하면서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넘겨줍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목요일 아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과연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나는 과연 빌라도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까를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빌라도는 결국은 예수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 40년이 채 못 되었어요. 얼마 가지 못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 36년쯤 되었을까요? 한 6년 더 통치를 했을까요? 3년에서 한 5년 정도 통치하다가 로마 정부로 호송이 되고 결국은 이름도 없이 소리 소문도 없이 그냥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길게 한번 살아보려고 정의로운 편에 서지 아니하고 예수를 팔아넘기고 신앙을 팔아넘기게 되었을 때 결국은 그는 영원토록,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래서 빌라도 같은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된다. 선택이 중요하다. 결정이 중요하다. 내 위치, 조금 더 물질을 받고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할 때 내 입지를 지키는 것보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고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 고난주간을 지키고 고난주간에 관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이 빌라도의 재판 선고를 꼭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빌라도 같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위기의식을 느낄 때마다 신앙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입지와 지위보다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신앙을 지켜야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후회 없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잠자려고 머리를 누워보세요. 오늘 내가 한 선택이 정의로운 편에 서 있지 않게 되면 잠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선택, 네가 선택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실 때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이 있으면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건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백성들 편에 서서 예수를 팔아넘길 건가.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받고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가룟 유다와 같은 선택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빌라도와 같은 선택하지 마시고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농락당하였던 백성들의 선택, 우리가 누군가의 나팔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팔수가 되어야 되지만 조금 더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그런 나팔수와 같은 선택은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선택을 잘해야 되겠구나. 후회 없는 선택, 직분과 지위보다 성도의 선택이 정말로 아름다운 선택. 그래서 오랫도록 빌라도와 같은 그런 악명으로 기억되는 인생이 아닌 마리아처럼, 한 여인처럼 향유를 곁들이며 오고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 귀하다, 귀하다, 그 이름은 참 존귀하다라고 기억될 수 있는, 성도의 아름다운 이름이 기억될 수 있는 그런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는 하루와 또 미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을 통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대면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내 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내 뜻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의 뜻, 신앙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을 장담하는 그런 베드로도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나의 다짐보다, 큰 소리를 치는 호언 장담보다 묵묵히 침묵하며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처럼 후회하는 선택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편에 서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